새벽에 나왔다는 것, 새벽에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처음 거룩한 승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13장에서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귀, 사단의 역사, 처음부터 우리를 막 짓누르고 우리 가운데 막 우리를 역사해서 사람이 미쳐버리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단계를 보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장 4절입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사단의 가장 처음의 전략,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게 만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구나. 그것은요, 계명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선해, 저 사람 악해, 이런 기준이 아니죠.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돈이 됩니까? 그것은요, 자기들만의 기준이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괜찮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안 좋아. 기준이 없어버린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모호해지니까 그때부터 서로 진영 간의 싸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서를 가서 뺏어와도 우리들의 합당한 마음이면 그건 정당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해? 니네 나라가 아니잖아. 아니, 우리가 힘이 있거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 우리 가운데 굴복해. 안 해? 그것 봐라 하면서 자기들은 선이라는 그러한 명목을 가졌지만 그건 선이 아니라 악한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아서 나아갈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느 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할 때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마귀는 시몬의 마음속에,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지금 임한 거예요.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들었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요. 예수를 팔아서 궁지에 몰아놓으면 그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자신의 선생을, 자신이 지금까지 따르던 이 예수님을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이 유다도 왜 귀신을 안 쫓아내었겠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되었고 열심히 그도 나름대로 사역을 했을 텐데 한순간에 자기 의지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 한순간에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예수를 팔 생각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을 나보다 앞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도록, 내가 주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주님보다 앞서게 하는 사탄의 역사야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입니까? 아니거든요. 내 자아, 내 평안함, 내 만족함, 나의 길, 이것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모호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한 모호한 답을 주지 않아요. 복음은 확실하고 명료합니다. 그냥 복음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가 만약에 변한다면 혼돈 자체입니다. 태양이 오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했는데 내일은 갑자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한다? 이건 혼돈 자체고 무질서고 파괴됨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이 다 혼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야, 네 생각이 좋은 대로 해봐. 오늘은 네 감정들 한번 살아봐. 어떠한 진리를 벗어나서 오늘은 내 감정, 오늘은 내 생각, 오늘은 내 마음. 지금 유럽 사회가 참 복잡하고 들끓고 있죠. 자기들의 성적 정체성을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남성이 되고 싶으니까 오늘 나 남자. 오늘은 갑자기 내가 좀 여자가 되고 싶으니까 나 여성. 해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성의 주체성을 가져. 생리적인 모습에서 태어난 성은 그건 네 선택이 아니었잖아. 우리에게는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 맞아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영역은 있는 거죠. 선택의 영역 속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옳은 선택이 되는 거지, 그 영역을 벗어난 선택은 그것은 또 다른 방종과 죄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아름다운 죽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아름다운 죽음, 추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좋을 때에 내가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살아갈 때 그 삶을 다 즐겨보고, 야,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다 됐으니까 이제 죽음도 내가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좋은 모습 속에, 가장 평안한 모습 속에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간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 논리상으로는 참 멋진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쩌면 탐욕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다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야, 이제는 내 끝이야. 나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죽어버려야지 했다면 어둠을 통과하고 나서의 거룩한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올 때 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끝나버리면 내일 동틀 그 모습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까? 복음의 방향성이요. 예수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정답을 주셨습니다. 정답을 주셨습니다. 이 정답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따라와봐. 나를 따라와. 왜요? 주님, 왜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내가 곧 길이거든.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거든. 주님을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나를 따라와. 나는 선한 목자가 되고 있어. 너희를 살리는 목자가 되고 있는 거야. 나는 내 목숨을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선한 목자인 거야. 나를 따라와. 미혹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 이거죠. 주님이 누구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또 15장에서 반복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답을 벗어나서 또 다른 해답을 찾으려 봤자 그것은 다 정답이 아니라 그것은 오답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 때에 때로는 선생님들이 정답을 먼저 쫙 가르쳐 주고 야 이거 열심히 외워라. 외우고 시험을 치러봐 하면서 문제를 먼저 제시해 주고 그리고 해답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보는 시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아니 인생에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문제를 가르쳐 주고 답을 쫙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 문제를 인지하고 답을 쓸 수 있는 여러 번의 이제 하면 돼요. 중요 포인트를 가지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 해서 쫙 하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설마 문제를 가르쳐주기 진짜 내겠어? 그래서 다른 것을 열심히 공부해봤자 답을 벗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정답을 주셨습니다. 이 정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 나아가느냐. 아버지께로 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 영생에 들어갈 자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내 안에 우리는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 분명한 방향성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지옥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15장의 주님 안에 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을 지켜 나가는 삶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킬 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15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것이 확증이 되었다면 그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구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나가봤자 그 인생의 끝은 오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지요.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정답입니다. 행복을 찾으십니까? 만족을 찾으십니까? 영원한 구원을 찾으십니까? 다른 것 기대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정답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2월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